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로벌 메시지 70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우리 목사님들 5분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좀 돕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들이 설명을 해 줍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설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이제 설교는 일방 통행인데 설교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또 대화 형식도 되고 또 아주 간편한 좀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분도 있지만 대개 이제 이 설교라는 형식 등 이런 걸 통해서 목사로부터 들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또 은혜도 받으시고 생활의 지혜도 되고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은 2주에 한 번이라도 혹은 매일이라도 이렇게 아침이든 저녁이든 혹은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요. 혹은 자동차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때와 장소, 대상과 관계없이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 제목처럼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우리 인생입니다. 절대로 말들이 모여가지고 앵무새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앵무새가 노래하고 새들이 노래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소리가 아주 우렁차게 들리고 그거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그거는 이제 그것대로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존재, 그 사람은, 그 인격체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밖에 없습니다. 강아지들이 1000마리가 모여도 하나님께 찬양도 없고 예배 드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든 잘 못 믿든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없어. 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존재, 사람, 바로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출입도 애로가 있고 곤란함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자꾸 이게 자제를 시키고 통제를 하려고 하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못 모이면은,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면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예배 드릴 것도 한 번밖에 안 하고, 또 매일 기도에 가는 사람도 매일 안 가고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든지, 안 그러면 집에서 그냥 대충 때우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때와 장소와 대상과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제가 수년 전에 40대 후반 된 어떤 믿음의 사람이 저 중앙아시아 어느 국가에 스탄 이런 이름을 가진 국가에 선교사로 간대요. 아유, 그래, 이 나이에 참 애로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있지만은 간대. 그럼 왜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나라에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도심에 가서 그 신호등이 있고 차들이 다니는 그 사거리에 서서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혼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간대요. 그때 그분하고 대화할 때에는 2번 만났는데, 그때는 제가 조금 황당했어요. 황당한 마음이 들었는데 요즘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는, 그리고 입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자세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신다 하는 걸 요즘은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분을 또 만날 수만 있다면은 참 좋겠다. 선교비라도 좀 보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요즘 좀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약간 황당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자들,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배가 고픈 사람 뭐 찾지요? 밥 찾지요. 빵 찾지요. 그죠? 물 먹고 싶은 사람은 물을 찾는다. 그죠? 몸이 아픈 사람은 어디를 찾습니까?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목이 마르든지 몸이 아프든지 배가 고프든지 때로는 외롭든지 불안하든지 자기에게 어떤 결핍이 있고 뭐가 모자람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대. 하나님 없어도 돼. 내 혼자 잘 살 수 있고, 내가 은행에 있는 돈 갖고 살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행도 다니고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 그 이유가 없고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귀에 들리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수가라는 마을에 한 여성이 우물에 물길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물도 필요했고 외로웠고 그 다음에 행복하지를 않았어요. 남편이 6번째 남자인데 그것도 남의 남편을 빼앗은 그런 여성이라고. 아주 재주도 뛰어나죠. 그런데
그 여성은 물도 필요했고 영혼의 갈급함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아무도 동네 사람들이 자기하고 친구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대낮에 정오에 그 물길로 우물에 나온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이 외롭고 고독하다는, 마음이 공고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물길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너한테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고쳐줄게. 너 힘들지? 그럼 내한테 말해라. 그럼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날마다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좋은데, 모여서 드리면 참 좋은데, 그게 어려울 때에는, 곤란할 때에는 혼자라도 하세요. 혼자라도 찬양도 할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성경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벌 메시지 70입니다. 유튜브 계정은 MESSKR70. 그래서 MESSK